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잘 인지하지도 못하지만 거리에 나가면 길을 따라서 가로등이 쭉 서 있죠. 지금은 가로등을 보아도 별로 감흥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과거에는 이 가로등이 낭만을 불러일으켰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많이 나타났었죠. 지금은 이제 모두 LED 전구로 다 대체되어서 굉장히 밝은데요.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그 거리에 수은등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은은하게 이렇게 비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오래된 것 같은데 가로등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로 켜는 가로등이 나온 게 불과 140년밖에 안 됩니다. 1880년에 인디애나주의 워바시라는 곳에 처음으로 전기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가로등의 이름을 브러시 라이트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처음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토마스 브러시이기 때문에 브러시 라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이죠. 에디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 그 사람은 토마스예요. 토마스 브러시라는 사람이 그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그 전기로 켜는 가로등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는 GE로 병합되죠. 그것을 기념으로 지금도 워바시 카운티의 법정에 가면 아직도 브러시 라이트를 켜놨다고 합니다. 가서 보실 분은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미국의 첫 가로등의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첫 가로등은 175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가로등을 누가 발명을 했을까요? 가로등을 발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가로등을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독립선언서를 쓰기도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과학을 많이 좋아했었죠. 그래서 필의 침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견했었고 요즘은 이제 멀티포칼 다초점 렌즈를 쓰지만은 당시에 바이포칼 이렇게 두 개 안경 이렇게 읽는 것과 책 읽는 것과 멀리 보는 바이포칼 그것도 프랭클린이 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1757년에 펜실바니아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거리에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는 없었으니까는 기름 양초로 불을 밝히는 가로등이 처음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나오기 전에는 거리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람들은 밤에 길을 가기 위해서 횃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횃불을 왜 듭니까? 횃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듭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라고 그냥 거리에서 이러고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횃불을 드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가로등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등불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가로등을 처음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길을 걷는 자가 멀리서 길을 보고 찾을 수 있고 거리를 다녀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도 않고 아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이 가로등을 세움으로 전체 마을이 그것을 보고 유익을 얻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집 앞에다 불을 켰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 집 바깥에 불 켜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죠. 집 밖에 불을 켜서 사람들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가로등이 발명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캄캄한 밤에 바깥에 불 하나 켜놓는 거 너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을 켜서 어두운 곳에 사신다면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을 켜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프랭클린은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불을 켜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위에 두는 것은
그 등불을 오래 타게 하기 위한 그런 구두쇠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너무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불이 확 타버리니까 그것을 좀 덮어가지고 산소 들어가는 양을 줄여서 불을 좀 어둡게 하고 오랫동안 집안에서 태우게 하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등불 비유는 굉장히 중요해서 모든 공고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주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아니고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존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여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아닌데 빛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므로 소금이고 빛이므로 빛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다른 사람들, 즉 예수 앞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보고 몰려든 무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며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갈 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정한 빛은 오직 고난받은 종 한 분뿐이라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바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빛을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과 관계된 겁니다. 눈먼 자는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사는 자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주님께 묻습니다. 오리라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 감옥도 캄캄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모든 어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새 빛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이 동네를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집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이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이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은 높은 산이 아닙니다. 높은 산은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온산은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이 모든 산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그때에 만방이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예수의 복음 앞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때를 뜻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참된 모임,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곳, 하나님의 교회가 높은 곳에서 빛을 비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거짓되지 않고 참된 제자들의 교회는 도래하는 천국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참빛을 이 세상에 비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않고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빛이 모든 세상에 감춰지지 않고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어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둠으로써 산 위의 동네, 즉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상에 감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불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사시죠? 보스턴에 산다 그러면 내가 무슨 보스턴 삽니까? 나는 케임브리지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보스턴 사는 거예요. 바깥에다가는 다 보스턴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스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스턴의 별명은 A City Upon a Hill, 산 위의 동네입니다. 보스턴의 시내에 가면 비컨 힐이라는 데가 있죠. 비컨 힐. 비컨이 무슨 말인가요? 비컨이 무슨 말이에요? 베이컨인가요? 비컨이 무슨 말이에요? 비컨은 항해하는 배나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길을 인도해주는 불빛이 비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봉화 같은 게 비컨이에요. 그러니까 비컨 힐은 뭐예요? 빛을 보고 안내하는 안내의 빛, 안내자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즉 비컨 힐이니까 City upon a hill, 즉 그 산 위의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와 같은 곳이 되기 위하여 이곳에 비컨 힐을 세우고 이거를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의 동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고자 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비컨 힐은커녕 사람들을 흑암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이상한 장소로 변해버렸지만 워낙 보스턴을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를 쳐놓은 꽃대가 아니라 르크니아, 우리 여태까지 제가 설교해왔던 바로 겁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위에 기름으로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의 등잔대와 같은 단어이며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 등잔대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들어가는 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자명한 것이죠. 물론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디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 불을 보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 불을 켜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들어가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특별한 목적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8장 시작하는 8장 1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운데 빛을 보고 들어가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 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들으신 설교의 내용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참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성소를 밝히는 등불로서 역할을 하며 문을 열어놓을 때 그 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이 빛을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리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린 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 불을 켜두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비컨 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어둠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부정함을 뜻합니다. 빛은 어둠에 대항하는 순수함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이요, 빛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어둠은 거짓을 따르는 거짓의 자식이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어둠을 깨고 새벽이 찾아옵니다. 깊은 어두운 가운데 새벽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둠이 깊어진 후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암흑기였죠. 43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암흑기를 뚫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 그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사무엘서 3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사람은 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하시지만 목이 곧은 백성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숱한 이방의 공격을 받게 되고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온갖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없는 것처럼 또 지도자도 없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각각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기가 옵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와요.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운 자가 사사예요. 아무 계획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사 하나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한 350년 갑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350년이나 되는 이 암울한 사사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준비시키신 새로운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사 시대는 실질적으로 삼손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 시대에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이 과도기에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할 핵심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시는데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사사시대로의 무질서를 끝장내고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이스라엘,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백성을 통치하는 최후의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통치하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암흑기를 뚫고 이제 새로운 광명의 빛이 비칠 때에, 그러니까 사사기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돌입할 때 나타난 것이 사무엘이었고요. 이 인간의 부패한 왕정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갈 때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사무엘이 상하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에 상하는 되어 있던 게 아니고 이제 두 권을 나눈 거예요. 사무엘 상은 주로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등극, 통치, 그리고 사울의 타락이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시는데 인간들이 참지 못하고 계속 왕을 달라 그래요. 주변국을 보니까 왕권을 가진 나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졸라서 사울이 세우는데 사울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요, 인간의 그러한 것을 따라서 세운 왕권이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전반은 왕권의 실패, 사무엘 하는 다윗 왕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요, 타락의 결과, 사울의 타락의 결과 사울왕 버림받은 후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내용, 이것이 사무엘 하예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왕정기, 즉 사울의 왕권 사무엘상, 다윗의 왕권 사무엘하,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열합니다. 이스라엘은 분열해서 3, 4왕정기, 즉 분열 왕국 내용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떠한 섭리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3장인데요. 부르심을 받을 때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사무엘 1장에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2장에는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가족, 그 아들의 부패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 1, 2장까지는요 완벽한 정치의 타락, 완벽한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정치와 부패한 종교가 그 마지막까지 이르는 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총체적인 타락이 가감없이 묘사되고, 이제 오늘 읽은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심, 예언자로 부르심, 그리고 예언자로 부르셨음을 확증해주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암흑기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으며 경제는 얼마나 깊은 악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나요? 교회 안에? 여기 복음이 있어요? 케르케 고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밖에 복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복음 안에 복음이, 교회 안에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할 때다 말합니다. 요즘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깊은 어둠에서 한참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런 것들이 보이세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보이고 교회 안에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입니까?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총체적인 정치와 국가의 부패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패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부패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성전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영적 타락과 부패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희귀했다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이 계시가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요. 보인다는 말은 계시가 보인다고 표현하는데요. 보인다는 말은요, 이 포도즙 통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넘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널리 퍼진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차고도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풍성한가요?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말이 풍성한가요? 여러분,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독이 한 방울 들어가면 절대 마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물물 전체 마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갔습니다. 당시 엘리가 몇 살이라면 거의 100살이 됐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겠지만 그보다도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을 잘 모르지 못하는 엘리가 어느 밤에 성전 어느 곳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한 거죠. 말씀이 희귀하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때에 사무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옆에 있는 엘리가 부르는 줄로 생각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불러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자리에 가서 눕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완전히 듣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전혀 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때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다는 히브리 단어 야다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무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아시나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 읽었다고 해서 대통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이 들은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관해 들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계시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는 장님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를 맡은 자가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어두움 가운데 있고 정치가 부패했고 제사장마저도 영적인 장님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암시의 문장을 하나 성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지금이 어둠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참한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개혁을 위해서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것은 마치 흑암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광명과도 같은 소명인 것을 보여줘요. 본장은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소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칠흑과 같은 그러한 어두운 밤 가운데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먼 동을 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공을 초월해서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초대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깊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잘못 듣고 엘리에게로 갔을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영적으로는 어두웠지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셨은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입을 떼어 그때 말씀하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길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을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에게 주시는 첫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에게 주시는 첫 예언의 말씀이 이겁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은 엘리와 엘리 자손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부터 치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주신 예언은 부패한 제사장 엘리와 그의 가문에 내릴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 예언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소리를 들은 자는 귀가 멍멍해질 거라는 뜻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귀가 멍멍해지고 두 귀가 울리고 공포로 전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걸로 시작됩니다. 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성소가 파괴됩니다. 엘리야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해산하던 가운데 죽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먼저 떨어진다고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에 먼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에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하나님의 집과 타락한 제사장에게 내립니다. 과연 두 귀가 울려서 멍멍해질 대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있어서 심판해서 교회가 자유롭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가장 심판을 먼저 받을 곳은 교회이며 그 전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교회에 내리는 그 심판 가운데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우리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벙어리라고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 돈의 말을 맨날 듣고 살잖아요. 돈이 시키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시키는 그대로 두려워서 떨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기록기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며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음성과 양심의 소리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영감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움직이지 못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별까지도 끌어다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경직한 마음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겸허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온 이 비유 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한 통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들으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복을 내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귀가 없는 것을 탓해야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까요? 이것에 관하여 어떤 랍비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질문했죠.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질문하니까 랍비가 대답을 해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들을 귀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들을 귀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들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들을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들을 귀를 가진 자의 특징은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걸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자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의 특징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1.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친다. 2.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3.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4. 기도를 생활화한다. 5. 하나님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리고 6.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 여러분, 들을 귀를 갖기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거예요?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하신 음성을 7년 반이나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말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얘기했는데 말씀 안 하세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냐 하면 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가고자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생각해 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면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할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상황이 어떻든 나에게 죽으라고 하면 죽을 만큼 그러한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을 귀를 주시는 겁니다. 먼저 들을 귀를 받아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걸림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나의 뜻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주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이 모든 설교를 여기서 끊어버리고 그 앞부분, 뒷부분으로 설교를 해서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등불을 켜서 세상에 빛이 되라. 거기서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과 등불을 켜는 건 무슨 상관일까? 깨닫지 못하면 잘라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숨은 것이 밝히 드러나고 감춘 것이 알려지고 우리 내면의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등불을 켜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빛을 비추면 세상의 어둠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비춰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켜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말씀하세요. 파스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신, 이 육체는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인간의 위대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 생각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영혼, 즉 우리의 양심과 생각,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시면 모든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의 등불로 비칠 때 악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선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난 죄를 보고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치면 이 죄를 보고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고 그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양심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증거.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시냐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 이것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증거물로 내놓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양심이 증거물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피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치면 살아있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양쪽에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영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이 모든 것을 다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에 비치며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바로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들으시며 빛의 사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화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소명을 완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빛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참다운 빛으로 산다면 복음의 빛에 의해서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여진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무릇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라는 건 겸비하여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진실되게 말씀을 새겨 듣고 행하는 사람, 즉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나 반대로 교만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게을러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지만 만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빼앗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태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1차와 2차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2차 사역이에요. 1차 사역은 처음에 하실 때는 주로 무리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무리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무리들을 위한 사역에서는 주님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7장부터는. 그것이 2차, 제2차 갈릴리 사역인데 그것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 가르치셨다고요. 제자들의 가르치신 사역은요, 구원 얻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며 복음을 맡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이며 제자도와 생활의 계명입니다. 이때부터는 계명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어서 평생 주님을 따라가야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 장은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으며 12 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을 그냥 목소로 만들어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이어서 세상의 빛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은 제자, 즉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얘기는 그건 구원받기 전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은요, 내가 맡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주님께서 나의 주신 소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 어떻게 들을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다른 귀입니다. 먼저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세요. 그리고 무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무리와 비교하여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포인트가 뭡니까?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씨가 뿌려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뿌려진다고요.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즉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구원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질 것인데 그게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온 열방에 다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말씀을 차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할 영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의 사명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의 비유예요. 이 빛은 또 뭡니까?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 즉 빛도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즉 귀 있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옵니까? 이 비유를 마칠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요. 마가에 따르면 왜 찾아왔냐면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데려가려고 찾아옵니다. 뭐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가족들이 찾아와요.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려고 찾아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 상황을 활용해서 말씀 마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들이 왔다고 예수님을 알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가리키세요. 어떤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인지 영적인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 지적하신 겁니다. 영적인 가족은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 정리하면 이겁니다. 본문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실천 사항이라고요. 그것은 곧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복 그리고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과 함께 복음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자는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들은 말씀을 풍성히 누려야 한다. 그 말씀 먼저 하세요. 그리고 들은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에게는 날로 영적인 복과 은혜의 결실이 더해지지만 반대로 말씀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복음을 사랑하지도 않고 전하기에 느리고 게으른 자의 경우에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떠내려가 버려서 영적으로 점점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은 자는 점점 말씀에 깊어지는 것이고 말씀에서 떠나가는 자는 점점 떠나가다가 마침내 가진 것까지 빼앗겨버린다.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음 전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자에게 있어서 복음 전달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를 쫓는 제자들은 개인의 신변에 관한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에 우선권 둬야 됩니다. 복음에 여러분의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육신상의 가족 관계는 이 세상의 육신상 가족, 이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가족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 이 언약의 가족 관계는 영원에 속한 가족입니다. 요즘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교육할 때요, 가정과 교육이 어느 게 더 중요해? 그럽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까? 가정과 교육은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서 무슨 그 적성 테스트를 하고 난리를 쳐요. 이러면서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없으면 사역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목회자가 가정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젊은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녀, 가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로 서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을 먼저 하려면 왜 목회자로 서요? 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가정 이전에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성적인 그런 생각에 자꾸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뒷전으로 하고 내 집을 먼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편벽하거늘 너희는 너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원 뜻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에게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단어, 이 단어는 베바이오스라는 단어는 굳은 땅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동안에요, 굳은 땅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진흙 땅을 걸어가지 말고 모래 땅을 걸어가지 말고 여러분 굳은 땅 걸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굳은 땅을 걸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굳은 땅을 걸어가듯이 따라갈 수 있는 그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백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말과 같이 제자의 길은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자는요 언제까지 걸어야 된다고요? 그 길을? 날이 셀 때까지 가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날이 셀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날이 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이 새어 셀 때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샌다는 건 뭐예요? 등불을 끌 때입니다. 아침에 올 때예요. 날이 셀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샛별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까지. 샛별은 누구예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변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은밀한 곳이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일 부르심이 없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귀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라요. 부르심 없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구원 역시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세상의 빛을 비추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즉 복음 안에서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랑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 이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해 보여도 아무 가치 없는 헛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 역할이라면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본헤퍼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으려는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여러분, 숨으려는 공동체, 어디 뒤로 숨으려는 공동체, 이것은 예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는 세상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공동체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뒷끈으로 숨지 마시기 바라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숨지 말고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로 남는 공동체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잠을 자지 말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지만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는 마침내 영양실조가 되어 사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제자로서 삼가 주의하시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너희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세상 유혹과 어둠의 세력에게 미혹되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야합하는 점 주 앞에서 깊이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자녀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오니 빛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않길 원합니다. 게으르고 무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도 게으르고 말씀을 실천하기도 느린 백성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어둠에 잠식되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하늘로부터 풍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